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도구라 해도요, 누구 손에 올려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듣는,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칼. 애기를 손에 들려지면 자기가 다쳐요. 강도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합니다. 의사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요리사 손에 또는 가정주부 손에 들려지면 음식이 만들어져요. 같은 칼인데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여지는 거죠.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이상한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막대기를 들고 교실에 들어와요. 애들 때려요. 그렇게 때려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안 때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일본의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동지사 대학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대학의 초대 총장이 니지마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부임해서 총장 일을 하는데 학교가 난리예요.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패가 갈려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총장님이 어느 날 학생들을 불러 모아요. 교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엄숙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학교에 분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교수도 학생도 도대체 누구가 언급이 될까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팔을 거둔 다음에 자기 팔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심하게 때리는데 살이 부풀어 오르더니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이 광경을 보더니 교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와요. 학생들이 앞으로 달려나와요. 울음바다가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똑같은 막대기인데 어떤 사람은 애들을 패는 용도로 쓰는 거고, 똑같은 막대기인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책임을 지면서 학교를 화해의 학교로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했어요. 다른 거죠. 그리고 둘 다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다 치더라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다, 그러면은 아주 놀랍게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초라한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 받는다. 초라한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랍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보살필 때 쓰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40년 동안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는 데 쓰여지죠. 홍해를 가르는 데 쓰여지죠. 나중에 지팡이의 이름 자체도 바뀌어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소를 칠 때 막대기를 가지고 칩니다. 소 모는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 칠 때 지팡이와는 달리 더 길어요. 그때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 말고 소니까 더 긴 게 필요한 모양이죠. 톡톡 쳐서 방향 같은 걸 잡아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이걸 휘둘러서 때려서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갈은 원래 소를 몰던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데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몰매도 마찬가지죠. 양을 칠 때 쓰는 게 몰매죠. 나무 끝에다가 끈 달고 끈 끝에다가 돌 걸고 이렇게 돌려서 낚아 채면은 돌이 날아가요. 사람의 팔힘으로 던지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죠. 강도가 세죠. 대신에 이 손으로 던져서 맞추는 것보다 이걸 돌려서 낚아채서 맞추는 게 더 어렵죠. 생각을 해봐요. 나무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맞춘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막대기 끝에 달린 몰매, 끝에 달린 돌멩이, 이까지 걸로 뭘 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니까 나라를 건지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대용사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보면 암담해요. 깜깜합니다. 이 골리앗 같은 대적이 우리를 압박하는데 어떡할 방법이 없어요.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도 떨고 다 도망가기 바쁜 이런 상황처럼
겁에 집어먹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도 골리앗 같은 세력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죠.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여자들 아이들 빼고 당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표적, 이 엄청난 역사의 출발이 뭐냐? 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겨우 아이가 배부를 만큼의 양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 무조건 합니다. 근데 감독이 뭐냐? 유튜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라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유튜브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900명, 늘어봐야 1,4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제까지 7만 6천 명, 그리고 진짜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요, 은혜 받았다, 변화되었다, 불 받았다, 방언이 터졌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소년보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유튜브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모세의 지팡이,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몰맷돌,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사용한 유튜버.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어떤 도구와 가진 어떤 것들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 몸을, 여러분의 몸을, 저의 전 존재를,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저의 몸, 여러분의 몸, 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 보면은요, 1장에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람과 예배가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도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와닿으면 은혜를 받았다. 부흥사들이 웃겼어요. 울렸어요. 시컷 웃고 시컷 울으면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비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구체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정적으로 와 닿으면 은혜 받았다. 자기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 은혜 받았다. 위로와 격려가 좀 되면 은혜 받았다. 이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번 찬양대 참 좋더라고. 찬양팀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은혜 받았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게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부자들은 소로 드려요. 족장들은 소로 드려요. 일반 백성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양을 바칠 만큼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제사 드리지 마냐? 예배 드리지 마냐? 아니요. 비둘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외형상 얼마나 삐까뻔쩍하냐, 얼마나 초라하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의 여러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마음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몸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동네 아줌마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일부가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리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말을 통해 반드시 나오거든요. 언제고 나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화난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화난 표정이 나와요. 마음이 화나면. 슬픈 사람 얼굴 표정 슬픔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는데 첫째 엘리압이 키가 커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귀공자예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기품이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멋진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리라 할 때 그 중심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데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무엇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요즘 시대 필요해요. 코로나에 발발발발 떨어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정치에 걸리게 벌벌벌벌 떨어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죽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죽겠냐고요. 근데 왜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해서 비위 맞추는 사람이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위기도 만나요. 어려움도 겪어요. 문제도 겪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빤히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내 마음에 불안이 꽉 찼어요. 불안하기 싫은데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아니 우울하게 살기 싫지만 우울한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낙심돼요. 낙심이 한문으로 떨어질 낙에다가 마음심이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누군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아까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말씀 강조를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하루에 밥 3끼 드시듯이 성경 3장은 꼭 좀 읽으세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2끼만 드시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밥도 한 끼만 드시고, 너무너무 정신없어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밥도 1숟가락만 드시고, 내가 오늘 성경 1줄도 못 읽었다 그러면 양심껏 그날은 밥도 1숟가락도 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은 엄청 먹여요. 배고파봐요. 난리가 납니다. 뭐든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영혼은 일주일 내내 성경 1줄도 안 읽어요. 성경 1장도 안 읽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계 교인들 대다수가 일주일에 성경 1장도 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죄의 유혹에 제일 약해요. 여러분 85세 된 할머니 유혹해 보세요. 넘어가나? 관심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죄를 짓기 딱 좋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마귀가.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때때로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된 잡동사니 생각들, 이런 걸 집어넣어줘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야, 내가 건너린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지?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압 군사령관 보고 군인들 숫자 좀 세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군인들 계수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단이라고 써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걸 내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쫓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단, 내 방법, 내 역량, 내 재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증합 좀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봉우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방어 무기, 호신 무기입니다. 활을 쐈는데 투구 맞고 비껴나가요. 칼을 찔렀는데 흉패 때문에 심장을 보호받아요. 창을 던졌는데 방패 때문에 용케 목숨을 부지를 해요. 근데 나도 공격을 해야죠. 마귀를 쪼강내야죠. 쫓아내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뭘로 이기셔요?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입에서 말씀의 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요. 이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줄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요. 이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였죠. 부활 전에, 승천 전에 계속 반복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이죠.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 강력한 소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우리들 가슴속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붙으면 소원이 없대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마음이 소심한 거죠. 그러니 계집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권력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너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2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새 마음, 하나는 새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욕하면? 이 머리 이쁘게 퍼마하면? 새로 명품 옷을 사서 딱 입으면? 아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사람, 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새 마음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하고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이 뭘까? 세상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꽤 많은데, 괜찮고 삐까뻔쩍하고 근사한 것들 꽤 많은데, 근데 성경 말씀 명확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마. 절대 살아가면 안 돼. 왠지 알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죠. 세대를 따라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 뭘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이 시대를 따라가거든요. 다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과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마음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진짜 백의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부추겨요. 정치 권력이 부추겨요. 세상 사람들이 부추겨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현장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전부 다 비대면 예배 드려라. 저는 대면 예배란 말 안 써요. 그냥 현장 예배라는 말을 쓰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 때 전염병 돌면서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언제 전염병이 그치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치게 하세요. 이런 모세 때 불이 붙어서 진영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 속수무책입니다. 물을 뿌려도 안 꺼지는 거예요. 모포로 덮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분향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 불이 꺼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네셀 도메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언론은 인정 안 하겠죠. 세상 권력은 무시하겠죠. 세상 사람은 비웃겠죠. 이럴 때는 무조건 안 보이는 게 장땡이지 모이는 니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해야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 국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의 흐름 논리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런 세상의 흐름 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을 때 이게 가능하지. 세대를 따라가면 세상을 본받으면 시대를 본받으면 이런 게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이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레위가 있죠. 레위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세리는 매국노 취급당하죠. 손가락질 당하죠. 아무도 세리 집에 놀러 안 가요. 아무도 세리를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 가면 세리가 있다. 사자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세리인데,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자기를 드렸더니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요, 성경의 저자가 되어버렸어요.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거든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레위가 썼거든요. 얼마나 값집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죠. 사람 구실을 못해요. 진짜 미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존재를 드리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기 찰스 피니가 있는데 이분이 법과대학을 나와요. 공부를 잘한 거죠. 어느 나라나 법과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재능이 참 많아요. 성악을 해요. 바이올린을 켜요. 첼로도 켜요.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서도 역량이 뛰어나서 앞으로 돈, 명성, 인기, 영향력, 이거는 그냥 굴러 들어올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야. 너 앞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냥 돈 벌 수는 없겠죠. 결국 저도 은퇴는 해야 되겠죠.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도 나이 들어 죽겠지. 그 다음에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변호사 업무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고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면서 한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어느 누구도 피하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또 들려와요. 오늘 당장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 당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체하지 못할 이 마음이 되니까 변호사 업무 보는 거 다 내려놓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부어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이 찰스 피니에게 소송을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피니가 그 교인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의를 탄원해 달라고 하는 소송 의뢰를 받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소송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인이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 의뢰를 맡았으며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하였으니 다른 변호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교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소송에 걸렸던 다른 교인을 찾아가더니 둘이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 미국 도시,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엎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냐면요, 일화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젊은이가 총을 들고 쏴 죽인다고 강대상에 뛰어오르는데, 강대상에 뛰어올라서 총을 쏜 게 아니라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더니 졸도를 해봐요. 할렐루야. 이번에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왔죠. 저 창가에 지나가던 사람하고 설교자가 눈이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설교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눈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밖에 지나가던 사람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거기가 꽂고러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잖아요. 성악도 했다며요. 바이올린도 견다며요. 첼로까지 견다며요. 저는 하모니카도 못 부는데. 그러니까 대단하게 쓰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자,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3차 대각성 운동은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D.L. 무디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정규 학력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쳤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맞춤법이 틀려요.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이 D.L. 무디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찰스 피니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D.L. 무디, 무학력자인 무디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수백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변호사라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쓰신 게 아니라, 많이 배운 피니든 못 배운 무디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여진 바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 되니까 놀랍게 사용되는 거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가난하니까, 팔이 없으니까, 왕따니까, 공부도 못하니까 더 그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은 열심히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이따만한 성경 들고 다녀서 쉬는 시간마다 펴놓고 읽었거든요. 애들이 별소리 다 하든 말든 펴놓고 읽고 다녔거든요. 성경은 제가 그래도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에 좋은 말씀들 자꾸 되새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내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해도 되네요. 천해도 되네요. 멸시받아도 되네요. 지혜가 없어도 되네요. 약해도 되네요. 우리 집은 판자촌이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나는 발이 하나 없지만 학교를 1년 꾸렸지만 사람들에게 왕따나 당하는 초라한 한심한 대접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통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나 같은 인생 통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나 같은 인생 통해서 대단한 사람 폐하실 수 있겠네요.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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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써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건강이 모자라요. 때로는 젊음이 모자라요. 때로는 물질이 모자라요. 때로는 학력이 모자라요. 때로는 인맥이 모자라요. 때로는 남들 보기에 멀쩡한 것들이 내게 없는 거예요. 결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No problem. 괜찮아요. 저의 전존재가, 여러분의 전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들여진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가진 것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드려지고 사용되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열등감 자격지심에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드리시고 쓰임받는 복 있는 주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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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미련하지만 주님께 다 드리겠사오니 저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 다 대단하고 집안 좋고 빛과 번쩍하고 공부 잘하고 역량 많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미련하고 나이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고기나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속아 넘어가서 열등감 자존심 따위에 휘죽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 따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젊음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과 존귀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을 내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내세요. 평안을 원하는 사람 손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시고 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내옵나이다. 녹내장 백내장 치료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될지어다. 허리 척추측만증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에비마 이러리서 이렇게 에비마 이러리서 이렇게 에비마 이러리마 이러리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간, 신장, 심장, 이 내장 계열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되라, 치료되라. 암세포 녹아질지어다. 당뇨 치료될지어다. 에비마 이러리서 이렇게 에비마 코이리서 이러리마 이러리야. 아바비아마카 이러리서 이러리마 이러리마 이러리야. 목 디스크, 허 디스크 고쳐질지어다. 혈흔수한 장애, 피부질환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바비아마 라카이로서 이렇게 베버 이로서 이러바 이러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손잡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셨나이다. 약속하셨나이다. 주신다 하셨나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 만날 때 풀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올리에가 부살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스테반 빌립 7집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왜 두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저녁됩니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호 담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들어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맞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건너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앙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 이로리서 이렇게 에비마 이로리서 카비마 이라리야. 에비마 이로리서 이코 이로리서 카비마 이라리야. 주여 감사라이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지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노후까지 전능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11조 감성금 주일원금 하나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 이상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전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는 멋진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 아픔, 탄식, 문제, 장애물, 시련이 있습니까?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불쌍한 백성들 하루빨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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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명한다. 공산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살인의 영, 모자범업, 낙태죄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어나며 일어나며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본당 3층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 영상을 고치면은 다시 그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인원 제한도 3층이 훨씬 낫습니다. 예. 요즘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도? 목사님, 예? 오늘도 왔어요? 예. 참 성실해요. 참 성실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세요. 평생의 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걸 좀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 예배 이번 토요일부터 3층 대비에서 역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지고 있어요. 17일 이번 수요일 날 폐기물들 좀 처리하는데 좀 옮겨야 돼요. 일손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알아서들 잘 오세요. 어제도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직장 출근하셔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여건이 되면 또 함께 해주시고, 안 되시면 편하게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대청소를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하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자유롭게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게 판넬도 깔아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은 10시,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10시. 수요일 날은 폐기물 버리는 거, 토요일 날은 주방하고 지하층 대청소하는 거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리더와 싱어를 모집을 합니다. 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처음 오시거나 아직 저 만나지 못한 분들은 1층 목양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 섭취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침이나 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배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열 체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꼭 받으실 분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검사를 받으면은 동선에 교회가 안 들어가요. 사실 지금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 두들겨 잡았던 언론들이 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양심들이 없어서 그걸 잘 안 하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전부 다 교회 발로 때려 넣으니까 이 교회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얻어 터지고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 4일 전까지 동선 체크를 하니까, 자,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서 수요일 날 확진이 나왔다. 그러면 교회는 동선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안 잡혀도 손해 안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200독 대행진했는데 조난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 앞에 계시구나. 잠깐만 이렇게 일어나 주세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겠지만 얼굴 좀 잠깐 보여주세요. 뒤에서 이게 서로 얼굴 보는 분들이 많아서 보시라고. 박수로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200독 채우고 300독 대행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수경 집사님.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원금녀 집사님. 앞에 앉으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년 첫째 달 월급은 선교하는 데 쓰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귀하셔요. 그렇게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필요한 선교사님한테 보내달라고. 인천에서 오고 계시고 꽤 되셨는데 드디어 등록을 하셨네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성백인 성도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승인 권사님. 오늘 못 오신 모양이네요. 다음에 오시면 소개할게요. 지금 세 분, 2부 예배 때도 5분이 등록을 하셨고, 지난주 2부 예배 때 7분, 그 다음에 3부 예배 11시 예배 때 또 6분이 등록을 하셨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77남 한 번 더 치세요. 그래요. 좋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력통 감하심이 없어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인생 미래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축성한 데다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